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순종이 우선이다 라고 잡았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삭이 된 그 부인이 산부인과를 찾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아이를 낳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심하세요.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그 중에 끄덕끄덕 의사 선생님만 믿어요 하고, 자 드디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심호흡 2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심호흡 알았어요. 급하다 보니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휴대폰도 어디 가는지 모르고, 뭐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휴대폰 찾는 사람도 있고, 또 급하게 자동차를 향해서 달려나갔는데 집에다가 열쇠 들고 달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별 어려움이 아니에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 20층짜리 아파트를 올라가는데 글쎄 가서 열쇠로 아파트 문을 열라더니 주차장에 자기 첫 열쇠를 놓고 온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가서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급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을 망가뜨리는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말을 통해서 말은 참 잘한다. 심호흡 말 참 잘하네. 필요 없는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웃을 일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을 잘해요. 참 말을 잘합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성도가 있는 반면, 누가 어려운 부탁을 하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옷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수준의 답변을 해준다는 것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됐으면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정해놓은 그 기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거절하는 수단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깝기만 한 것이죠. 자신이 말한 내용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참으로 우리가 뉘우쳐야 될 것입니다. 언어의 유희는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만 하지 않고 행함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신 이유는 성도의 삶이 의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죠.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로 대제사장과 그 추종자들, 성전 관리들이죠. 그 사람들, 또 그를 따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자기들의 기도권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사내들인 회원이었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과 말씀에서 그는 바로 거룩한 충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똑같이 산헤드린 요한이었지만 그 바로 71명이죠. 대제사장까지 70명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또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런 절차도 없이 곤곤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유대인이 두려워서 다 도망친 그 자리, 예수님의 시신만 광장에 지금 바로 버려진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안전이나 그런 어떠한 이익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들인 사람입니다. 아리마디 요셉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과 함께 말입니다. 바로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어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바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바리새인들의 외침이 아닙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수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액자에 잘 기록해서 장식품으로 걸어놓으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요, 바로 6장, 7장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실천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함부로 노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하라. 의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이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순종하는 삶, 자,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나중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건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이야기해보면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어려운지 그들은 신앙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활하기에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부 교사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시간 나면 갈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60살 되면 갈게요. 그 전에 좀 더 놀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행여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할까봐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뽀르르 자기 사무실로 도망치는 모습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하고 즐기느라 예배 드리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노는 모습이 좋습니다. 골프 치러 가는 게 좋습니다. 유원지 가서 하루를 즐기는 게 좋아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홍수로 물이 불어났지만 노아의 방주는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황금보다도 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무엇으로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돈 주고 산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다 하면은 바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바로 내 인생이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수명이 기한이 다 차서 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더 하고 싶어도, 내가 더 살고 싶어도, 내가 더 기부하고 싶어도,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깨달았을 때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나의 인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도 좌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바로 필수 과목이요,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했죠. 그리고 배를 만들었고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랬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바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는요, 바로 자기 자신이 애굽 왕 바로와 또 이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뺏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당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와 힘조차, 기도할 어떤 그런 여유조차 부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 바로 왕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구해주셨고, 또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구해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이다. 왜? 순종함으로 따랐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설교가 관계성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과 나의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위기에 있는 자녀를 구해준다고 했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순종하는 자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그가 신앙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정적이죠. 자기의 정적, 그 애굽 왕조, 그건 정치적인 굉장히 충돌하는 상황이고, 또 그를 피해서 바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너 애굽 왕에게로 가라라 했을 때 그 모세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 애굽 왕들이 두려웠습니다. 또 말을 나는 잘하지 못합니다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가 애굽 왕으로 가는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보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받았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하였을 때 그는 눈을 뜬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순종이죠. 순종.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극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바로 고아들을 15만 명이나 거둬서 먹인 사람입니다. 그는 몇 명의 고아들을 거느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이 먹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아이들을 바로 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영향은요 몇 명에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15만 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들, 이 사람들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이 좋았다고 지금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것 아니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비전을 하나님께 세우는 그런 포부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신앙이 없다면 그런 미래형의 그런 꿈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즉시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다른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신앙은요 과거형도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계획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능력이 있거나 어떤 그런 무슨 재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와 같이 입이 말을 잘못해서 어그런 사람은 하나님 택하셔요. 지금 당장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작고 그러고 내가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쓰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나라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 홍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잘 살잖아요. 다 자가용 있고 휴대폰 있고 집이 있잖아요. 또 약간의 그런 저축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연금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좀 더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망각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돈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인생의 집을 지으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바로 바벨탑과 같은 것이죠. 평생토록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신앙이 필요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는 것. 마태복음 7장 26,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다. 아멘. 그 무너짐이 심하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일 예배드리라고 말을 들었을 때 외면하고 산으로 들러 떠나는 사람, 이와 마찬가지겠죠. 또 주님께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명예를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1:1 제대 연극하고 있죠. 자, 각 장이 시작될 때마다 키 그림이 있죠. 키 그림을 우리가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바로 키 그림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이러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전 인격적인 것을 바로 다 맡기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의미가 그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쪽이 세고 한쪽이 약해서 이제 반대편 병사가 바로 항복을 하고 나옵니다. 항복할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두 손 번쩍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엇이에요? 그 두 손 번쩍 들고 오는 사람이 바로 병사일 수도 있고요, 대령일 수도 있고요, 스타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스타이면 뭐합니까? 대령은 뭐합니까? 일반 사병이 뭐합니까? 자기 생명이 바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이제 다시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것은요, 나의 이런 여기에 있는, 견장에 있는 이 직분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권력이나 나의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오직 나는 항복하고 나갈 터이니 나의 생명만 보존해 주세요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나는 단지 예수님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만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바로 맡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 있습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도 거짓 선지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말하잖아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만 받으라 라고 했죠. 바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자기는 지키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것을 꼭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 그 율법, 이런 것을 자기는 율법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커다란 갑옷을 갖다가 바로 덜커덕하니
씌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한 모습들이죠. 가리킴하고 행하지 않는 자,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믿었으면 무엇합니까? 몇십 년 동안 신학교 교수였으면 무엇합니까?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였으면 무엇합니까? 지식으로 알았으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목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죠. 또한 지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니 배운 학생들은 바로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죠. 순종함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온갖 오염된 것들에 빠져있는 그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캠퍼스를 가보세요. 대학교 캠퍼스를 가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복적복적했습니까? 바로 전도지를 들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거리마다 찬양이 넘쳐 흐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교 캠퍼스를 가보세요. 불과 3%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구경하듯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요. 영혼 없는 가르침은 영혼 없는 배움으로 끝나고요. 영혼이 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원 없는 결과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의 결과는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집을 지었는데 무너지지 않는과 무너지는 차이입니다. 바로 이게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학생이 잠을 줄여가며 공부해서 성공했는데 노동자가 땀을 흘려가며 바로 자기 자신의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집을 지었는데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결산의 날에 그 모든 것이 다 꽈그리로 무너지고 그 무덤 앞에서 다 반납하고 나갈 때 생명책에 자기 이름만 있으면 되는데 이름조차 없으면은 그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결과는 순종했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열심히 일했느냐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바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혼의 심판대에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이 뛰어다니고 있죠.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열매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육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영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결산의 날에 바로 천국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